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수수께끼나 모호한 은유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만을 꿈꾸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더더욱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곧 성령 강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립니다.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성령의 밝은 조명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부활 이후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뜻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직접적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강건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는 친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연대 안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뛰어난 스펙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알파와 오메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기꺼이 오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무를 완수한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귀한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굳건한 확신이 팍팍한 삶을 이겨낼 참된 평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이제야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겉보기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너무나 섣부른 확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아직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답답함이 조금 풀렸을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31절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근본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연약한 제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불완전함을 일깨워주시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들의 얄팍한 신앙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참한 실패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칠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철저히 버릴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고독의 자리에 홀로 남겨지십니다. 이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배신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3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영적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얄팍한 의리나 지지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쳐도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깊은 고독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사무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홀로 캄캄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헛된 사람에게 기대어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심오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배신과 죽음 그리고 핍박의 현실을 경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영광스럽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잠시 평안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면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게 되는 신기루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을 넉넉히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오직 주님과 깊이 연합할 때만 주어지는 하늘의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마주할 현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결코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세상은 먼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기었노라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이미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눈부신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뜻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악한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 헉헉대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확보된 주님의 승리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고별 설교도 끝이 납니다. 세상의 거센 비바람은 때때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깊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낙심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우러러 보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위축된 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위축된 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